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한 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 금초대 교회가 나오는데 7 금초대 교회는 앞으로 장차될 일들을 아는 교회죠. 7 금초대 교회는 장차될 일들을 미리 알기 때문에 장차 아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주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7 금초대 교회는 선지자적인 교회다. 미리 알고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는 것 같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나가는 교회하고는 아주 구별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7 금초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깨달았고 이 7 금초대 교회는 아주 선지자적인 교회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그와 같은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미 우리가 상고했지만은 계시록 12장에서 헤이번 여인이 상고를 치르면서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다 깨달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하시는 신비한 비밀의 역사를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헤이번 여인인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시는 아주 신비한 그와 같은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헤이번 여인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결국 이기는 자를 아주 배출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가 다 끝나고 이기는 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은, 즉 아주 순교의 신앙에 딱 올라서게 되면은 오늘 말씀인 그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준비가 끝난 자들인 하늘과 하늘 아래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는 있으니까 아주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이 밝게 아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느냐? 복 있는 자, 아주 즐거워하는 자, 화 있는 자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 있지 않고 아주 복 있는 자, 아주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아주 바다에 있는 자라고 깨닫는 자라면 땅에 있는 자로 올라와야 되죠. 그렇죠? 땅에 있는 자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또 땅에 사는 자도 역시 화가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응? 여기에서 아주 하늘 안으로 아주 하늘 안에 거하는 자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즐거워하는 자, 아주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주 깨닫고 아주 이것이 아주 믿어져서 아주 이 말씀대로 참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한 절이지만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다.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주님도 원하시고 저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했는데 먼저는 너희 하늘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뭘 즐거워하라고요? 하늘들은 즐거워하라. 먼저 하늘들은 즐거워하는 거죠. 하늘들과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는데 먼저 하늘 안에 거하는 자보다도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하늘들인 너희는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들이라 했는데 새가 날고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공중 하늘을 말하는 것이냐? 너희 하늘은 즐거워하라 했으니까 이 하늘이 도대체 무엇이냐? 아니면 해달별이 떠 있고 은하수가 이렇게 쭉 있는 아주 궁창 하늘을 말하는 것이냐? 뭐 이것이 아니라면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아주 말하는 것이냐? 이런 모든 하늘들은 아주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뭐 이거죠.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하늘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이런 어떤 문자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중 하늘도 아니고 궁창 하늘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도 아니더라는 거죠. 너희 하늘들은 즐거워라는 하늘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은 대로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자들을 가르쳐서 하늘이라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인 하늘, 어떤 장소적인 하늘, 아주 공간적인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순교한 자들, 즉 인격체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인격체를. 이것을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영으로 하늘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하늘나라 제단 아래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에 목백을 받은 자들의 아주 혼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순교한 자들인데 이들에게 아주 흰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하늘이라는 거죠. 하늘이다. 이들은 구약의 최초의 순교자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 이렇게 구약의 순교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 아주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기독교 초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은혜 시대가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지금 있는데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까지 아주 순교한 자들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순교해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늘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하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장에서 지금 12장에서 이기는 자들 12장 그 앞에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기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죽임을 당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주 목숨까지 이렇게 어린 자들이 이긴 자들인데 그 이기는 자는 이 은혜 시대에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장에서는 이 은혜 시대가 아닌 환난 날에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까지 순교한 자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그 5절에서도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강이 있는데 아주 강둑 저편에도 한 사람이 있고 강둑 이편에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물 위에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주님에 의해서 강을 건넌 자가 강둑 이편에 있는 자인데 이들이 바로 뭐냐? 아주 순교의 강을 아주 건넌 자를 가리키는 거죠. 이편에 있는 자는 그죠?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죠. 하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즐거워하고 하늘은 아주 복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생애에 가장 사모하고 사모했던 게 뭐겠습니까? 그 하늘인 이미 순교한 자들이 자기들이 살았던 그 생애 중에서 가장 사모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아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마침내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지금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순교해서 하늘나라에서 안식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즐거워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늘인 순교한 자들이 즐거워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지금 있는 그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안식하고 있는데 하늘인 너희는 아주 즐거워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즐거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왜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이 첫째 구할 거를 이들에게 즐거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첫째 구할 거
이들이 소원이 바로 이루어질 테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죠? 이들의 소원이 곧 이루어진다는 거죠. 순교자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순교한 자들의 소원, 순교할 자들의 소원이 아니고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순교한 자들의 소원이 뭐이겠습니까? 순교한 자들의 소원은 계시록 6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0절에. 그 소원은 하늘나라 제단 아래에서 이들이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대주제시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한 자들이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오히려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아주 기도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순교한 자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매 있는 생명으로 쭉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순교로 죽임당함으로 그 열매 맺는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아주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중단되어진 생명이 다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순교자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죠?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생명이 다시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이 다시 이어질 때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사모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주님 재림 때에 그들이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부활의 몸을 입은 아주 부활체가 되어서 다시 아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 이게 순교한 자들의 소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순교한 자로서 하늘에 올라가면 이게 소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들의 소원이 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 소원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심 받게 될 그날이 언제냐는 거죠. 언제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재림 때에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자신들도 주님과 똑같은 아주 부활체로서 아주 왕으로서 아주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것을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소원하면서 거룩하신 대주제여, 거룩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응답합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죠. 너희들처럼 아주 죽임을 당해서 아주 순교할 자들의 수가 딱 채워지게 되면 그렇게 딱 이루어진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여 즐거워하라는 것은 하늘인 그 순교한 자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주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아주 목사님은 순교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도 이미 아주 순교한 후에 하늘에서 사는 자의 자리에서 영의 눈으로 보고 있고 그 생명으로 아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순교한 자의 생명으로 똑같이 그 같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같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니까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아는 그 요한계시록 6장 그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특히 그 10절에 있는 말씀이 모르게 되면 어떻게 말하느냐. 대부분 그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으로 이렇게 청혼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언제 남았나니까 우리의 원수를 빨리 갚아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죽인 자들을 복수해달라는 그런 것으로 알게 되었더라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임 당했으니까 땅에 있는 저들을 빨리 아주 복수해가지고 저들을 아주 죽이라는 거죠. 심판하라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알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요, 절대로 순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순교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있게 될 때에 이렇게 소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늘들인 너희는 즐거워하라는 이런 음성을 아주 듣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너희 하늘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늘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하늘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미 아주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어서 또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늘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했죠. 먼저는 하늘이 있고 또 하늘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했는데, 그러면 하늘 안에 거하는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죠. 하늘은 이미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이냐라는 거죠. 누구이냐. 이들이 누구인지 좀 막막할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5절 6절에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강이 있는데 이미 강을 건너서 강둑 이편에 있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은 자가 있고, 그리고 강둑 저편에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물 위에 있는 세마포 입은 자에게 말하는 것이, 이러한 이적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이렇게 지금 강을 계속 건너주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강물 위에 있는 세마포 입은 자가 오른손과 아주 왼손을 아주 높이 이렇게 들어서 영원하신 거룩하신 그 분에게, 즉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있죠. 한때 둘때 반때, 아주 세때 반, 이 한때 둘때 반때까지 거룩한 백성들의 권세가 다 아주 깨트려지는 것이 맞춰지게 된다면 이 이적이 끝나게 되리라, 이것을 말씀하세요. 아주 3년 반 안에, 한때 둘때 반때 3년 안에 아주 거룩한 백성들의 아주 권세를 다 아주 깨트려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끝나게 되면 이 일들이 아주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영의 세계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강물 위에 세마포 입은 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바로 재림하실 영광의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실 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물 위에 세마포 입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강물 위에 계시느냐라는 거죠. 왜 강물 위에 계시냐? 이것은 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심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아주 순교의 강을 아주 건너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혼이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깨닫게 되면 아주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강둑 저편에 있는 자, 강둑 저편에 있는 자는 강둑 이편으로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 자라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자. 이들은 계시록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미 책에 농명된 자, 이미 책에 농명되어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13장 8절에서 일찍 죽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자들인 거죠. 그 농명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들이 하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강둑 이편에 있는 자는 뭡니까? 강물 위에 있는 세마포 입은 자가 그들을 강을 아주 건너게 해주어서 이미 강을 건너온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둑 이편에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뭡니까? 이미 순교의 강을 아주 건너온 이미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들을 가리켜서 하늘 안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강또 이편에 있는 자는 이미 뭡니까? 이미 강을 건너온 자는 아주 순교한 자들이니까 하늘이라는 거죠. 그죠? 하늘이고 저편 강둑 저편에서 지금 강을 건너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는 아주 순교할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은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강은 힛데겔 강이에요. 힛데겔 강. 다니엘서 10장에도 10장 4절 이하에도 그 힛데겔 강에서 쭉 나오는 거죠. 다니엘이 환상 볼 때 그 강가에 힛데겔 강이 쭉 나오는데 그 강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힛데겔 강은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해가지고 흘러가는데 그 네 강 중에 한 강이 힛데겔 강인데 이 힛데겔 강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 힛데겔 강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죠.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 아주 순교자의 영광을 주시려는 그 영광을 가리키는 거죠. 그 영광의 주님이 강을 건너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건너게 해주느냐? 이미 책에 농명된 자들을 아주 순교의 강을 건너서 아주 건너려고 아주 기다리고 있는 강둑 저편에 있는 자들을 건너게 해주시는 거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자들을 건너게 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책에 농명된 자들을 이렇게 강을 건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해당되는 자가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아멘. 그런데 하늘 안에 있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했죠. 하늘 안에 있는 자. 하늘 안에 있는 너희는 즐거워해야 왜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까? 하늘 안에 있는 자들은 왜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앞에서 너희 하늘은 즐거워하랬는데 하늘이 즐거워하는 것은 이미 순교한 자들은 자기들이 그 하늘에서 소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아주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다가 아주 믿음으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다가 갑자기 아주 죽임당해서 순교해서 그 생명이 끊어졌는데 그 열매 맺는 생명이 이어져서 계속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강 저편에서 아주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순교할 자들에 대한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들을 기뻐하랬으니까, 즐거워하랬으니까 그들이 즐거워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순교의 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것은 왜 기다리는 겁니까? 네?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가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까 이제 순교의 강에 서 있는 자가, 아까 그 강물 위에 서 있는 자가 누구를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뭐 하는 자입니까? 강을 건너게 하는 거죠. 그 강이 어떤 강입니까? 순교의 강이죠. 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가는 자들이죠. 그죠? 데려가는 자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가는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그렇죠. 그 마태복음 그 25장에 보게 되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다 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는 보라 신랑이라는 그 말을 듣고 아주 그 소리를 듣고 아멘하고 아주 신랑을 그 맞이하는 그 시점이 언제라는 겁니까? 한밤중이죠, 그죠? 한밤중이라는 거죠. 한밤중에 순교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간다라는 거죠. 한밤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그 5절, 6절, 7절에 강을 건너게 한다는 것이 언제까지 그 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 언제까지 다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강 위에 있는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오른손과 왼손을 들고 하늘나라에 아주 깊게 높으신 그분께 맹세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이루어지기까지 다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흩어지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게 된다. 강을 건너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의 한밤중에 즉 어둠의 권세자가 나타나서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이 밤이 시작되는 거죠. 어둠의 권세자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권세가 다 깨트려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가 깨트려진다는 것은 성도들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주님의 권세죠, 그죠? 예수님의 권세죠.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권세가 아주 깨트려질 수 없는 것인데 아주 순교케 하기 위하여 그것을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거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3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붙인다 했습니까? 어둠의 권세자인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됩니까? 그것을 아주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한 자에게 아주 육신의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죠. 그죠? 순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약하고 하나님이 약해서 그렇게 순교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까? 순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아주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아주 얻는 그 영원한 생명, 즉 아주 순교자의 영으로 영원히 아주 복되게 살 그 생명을 얻게 되진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이 말씀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그 권세로 우리가 순교하는 거죠. 힘이 없어서 그렇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또 왜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느냐?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딱 한 번 듣고 믿었으면 이 말씀이 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어떤 그 영혼 속에 아주 새겨지라는 거죠. 아주 임박히듯이 아주 새겨져가지고 주님이 아주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딱 세워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5절, 6절, 7절의 말씀으로 하늘 안에 가는 자가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자나깨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재림 전에 아주 7년의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인데 이 환란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예배해 놓으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전에는 반드시 큰 환란이 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아주 창세기로 없던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고 29절 30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환란을 왜 그럼 주시느냐? 이거는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순교를 환란 날에 내가 믿는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아주 순교케 해주실 것이다. 그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주님이 순교케 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시기가 언제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가는 시기가 언제라는 겁니까? 환란 중에 데려간다라는 거죠. 그죠? 환란 중에 그것도 뭡니까? 한때, 두때, 반때에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믿어지게 되어지니까 바로 그 말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순교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의 강인 히데겔 강은 아무나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강물에 있는 세마포 입은 분이 아주 강을 건너게 해 주셔야만이 아주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주님과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를 환난 날에 순교시켜 주셔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데려갈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거죠.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소망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강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라는 거죠. 이들이 하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죠. 이들이 아주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이들이 아주 즐거워하는 자라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 그토록 아주 소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데려가는 것이니까 그날이 아주 기다려지고 아주 즐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가게 되면 그럼 뭐가 뒤따르는 겁니까? 뭐가 뒤따르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가게 되면은 그 뒤에 뒤따르는 것이 뭐가 있게 되는 겁니까? 순교의 시점이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뭐만 남는 겁니까? 이들에게는 부활체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아주 있게 될 것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는 것은 정식적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는 것은 결혼을 해야 되죠. 그죠?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최고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아내가 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아주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그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의 그 혼인 예식에 신랑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그러니까 아주 주인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뒤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있게 됨을 또 어떻게 합니까? 바라고 있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순교하는 시점에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아주 데려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소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이루어지니까 너희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러면 뒤따르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또 어디입니까? 뒤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할 수뿐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감정이 적어서 뭐 그런지 도무지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하늘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래도 여러분들은 그냥 무덤덤하고 막 그저 뭐 그런 거죠, 그죠? 저는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죠? 감정이 많든 적든 주님이 즐거워하랬으니까 어떻습니까? 즐거워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뭐 여러분이 뭐 로봇처럼 아주 아무 감정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주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해야 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해야 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 되고 뭐 박수 칠 때는 박수 쳐야 되고 아멘할 때는 아멘하고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혀 뭐 아주 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그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마음으로 일치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명절이다. 그러면 그 명절답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고 또 주님이 아주 기뻐하라 했으면 기뻐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 지겹고 아주 뭐 재미가 없다고 하면은 자신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주 제대로 정상적으로 드리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아주 그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으면 나는 아주 살아갈 수가 없다. 아주 그런 심령으로 아주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이 아주 복되게 되고 여러분의 어떤 그 살리는 그 말씀이 되어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늘인 너희는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깨달으시죠? 그죠? 즐거워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사모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는요.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이 지구에 있는 문자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땅은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라는 거죠. 여기서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이 땅은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주께서 너희를 양육했는데 너희는 주를 거역한다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그 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데 이게 땅이라는 거예요. 땅.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땅에 산다. 이 땅은 지금 또 땅에 사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땅에 거하는 자하고 같은 겁니까? 구별되는 겁니까? 구별되는 거죠. 그죠? 하늘과 하늘 안에 거하는 자와 땅에 사는 자와는 아주 구별되고 차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뭘 말씀드리냐? 땅에 사는 자는 세상과 아주 일치된 자로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복을 가지고 아주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로 생활하는 거죠. 즉 아주 육신의 어떤 안일함과 육신의 어떤 그 평안함이나 육신의 건강이나 육신을 행복하게 하고 육신의 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땅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 가지고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한 8, 90%는 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땅이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땅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주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에 매여 있는 거죠. 하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사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땅에 사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심각한 거다.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 앞에 우리가 7절에 보니까 마귀가 싸움에서 이렇게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죠? 쫓겨나니까 그 9절이나 12절에 보게 되면은 땅이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이렇게 했는데 마귀가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결국 있을 곳을 찾지 못하니까 내어 쫓긴 거죠. 어디로 내어 쫓긴 겁니까? 땅으로 내어 쫓긴 거죠. 이것을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2장 7절부터 아주 그 9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미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의 전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그 신앙 의지와 그 신앙의 그 중심이 아주 첫째 발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 재림에 대한 그 소망과 믿음으로 끝까지 아주 믿음의 정죄를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밀고 이렇게 나가서 결국은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겼다라는 거죠. 이겼다라는 거죠. 근데 마귀의 그 목적이 뭐랬습니까? 마귀는 아주 그런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그죠? 아주 뭐, 첫째 부활의 진리로 살아가면서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아주 믿음의 정지를 지켜나가는 그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아주 무너뜨리고 아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타락시키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마귀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가 하는 목적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패했더라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주 패배당하여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더라는 겁니까? 땅으로 내려갔더라는 거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 지구로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안에 거하는 신앙인에서 쫓겨가지고 육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땅으로 내려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에게로 왔으니까 즉 땅에 사는 자들의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죠? 마귀가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아주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환난 날에 배도하게 되고 신앙은 타락하게 돼서 결국 엄부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결국은 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땅은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땅이니까, 그죠? 땅이니까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는데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땅이니까 하늘 차원의 그 하늘 안에 있는 자는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그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중에서도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생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아주 소망하면서 그런 생명으로 끝까지 아주 이렇게 신실하게 이기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은 하늘 차원의 수준의 신앙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주 육신의 열매만 맺어진다라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땅은 열매를 맺고 살기는 살지만은 육적인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육신적인 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땅에서 딱 끊어져 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딱 올라가야 되는데 땅에 딱 이렇게 붙어 있더라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는 땅에 붙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끊어져야 어디로 올라간다는 겁니까? 하늘 안에 거하는 자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안에 거하는 자로 이렇게 옮겨져야 되는데 아주 그렇지 못한 것이 땅에 사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주 대부분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땅에 사는 자들인데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느냐? 어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찌 해야 되느냐? 하늘 안에 거하는 자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하늘 안에 거하는 자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로켓 타고?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어린 양이 생명책에 능력이 어린 양이 생명책에 능력다. 아주 가장 쉽게 여러분이 아주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되져야 되겠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되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님과 딱 붙어야 되죠.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뭡니까?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아주 연합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붙어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임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세례를 말한다. 세례를 말한다. 나의 옛사람은 아주 죽어버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아주 연합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된 자가 되면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왜 바뀌어지는 겁니까? 왜 바뀌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초석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대사로 보냄받았어. 천국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아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아주 소속된 자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이 땅에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안에 거하는 자로 아주 살아가는 자의 스타트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것이 여러분이 아주 출발부터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되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아주 열매는 맺지만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뭐 구제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열매 맺지만은 그것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완전히 끊어지고 초월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순교는 뭡니까? 순교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세례받고 아주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늘에 이미 안침받았다. 믿음으로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믿음의 실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이 딱 끊어져 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가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순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완전히 아주 딱 끊어져서 초월되어 가지고 이렇게 딱 하늘나라에 안침받던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경우는 초월이 안 된 경우, 이렇게 육적인 것에서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초월이 안 된 경우에는 마귀가 그 땅으로 내려갔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가 땅으로 내려가서 완전히 그 땅의 주인으로 아주 행세하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비참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래도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는 성령이 주도하니까 성령이 맡고 있어서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면서 아주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땅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은 결국 환란 날에 완전히 아주 배도하고 타락하게 되니까 결국 음부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결말은 뭡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미리 깨달으면은 이 은혜 시대 때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땅에 사는 자에서 하늘 안에 거하는 자로 올라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깨닫고 믿었다면, 그죠? 믿었다면 땅에 거하는 자에서, 땅에 사는 자에서 하늘 안에 거하는 자로 올라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땅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뭐 땅 따먹게 하는 이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12장 12절에 말씀하는 이 땅에 대해서 이미 이전에서 1장부터 우리가 12장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 땅에 대한 것도 많이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그죠? 이 지금 12장 이후에도 지금 계속 땅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9절에 12장 9절에 예? 그 마귀가 온 세상을 미혹한 자인데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땅으로 쫓겨났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영이 자기가 그 마귀가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땅으로 쫓겨났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이 땅이 도대체 뭐냐? 그 13장 여러분들 그 13장 한번 8절에 보십시오. 13장 8절에 보니까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어디에 사는 자? 땅에 사는 자. 그럼 일반적인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거죠.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절에 아주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땅 위에 살고 있지 않는 겁니까? 역시 땅 위에 지금
이런 문자적인 땅 위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8절에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13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그가 자기 앞에 있는 첫째 짐승을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 하여금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짐승에게 경배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뒤에 17장 8절에 가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장 8절에 하니까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데 또 땅 위에 있는 자들은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리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이 짐승을 보고 놀란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이 뭔가를 지금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이 지금 계속 말하는 땅에 있는 육신적으로 땅에 살고 있는 이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과 완전히 구별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신앙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차원을. 믿어주십니까? 네. 그 다음 바다에 사는 자는 또 화가 있겠지 않습니까? 바다에 사는 자는. 바다는 뭐 동해 바다나 서해 바다나 뭐 태평양이나 뭐 대서양이나 이런 바다를 말하는 것이냐? 더운 나라에서는 아주 바다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자들도 있는데 이런데 바다 위에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그런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1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다는 일반적인 이런 문자적인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그 차원의 신앙을 말하는 것처럼 바다도 신앙 차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 차원을. 바다 차원의 신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잘 깨달으면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바다 차원의 신앙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바다가 그냥 우리가 보이는 이런 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또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잘 듣고 깨닫게 된다면 설령 여러분 자신이 바다에 속한 자라도 거기서 아주 탈출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탈출해서 일단 올라오게 되면 어디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까? 땅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땅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땅에 사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늘 안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주 탈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되면은 지금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믿게 된다면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바다에 속한 자는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바다에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아주 그물을 던져놓은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물은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물을 바다에 던져 놓았는데 물고기가 아주 그물에 아주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 중에서 좋은 것은 골라가지고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나쁜 물고기는 바다에다 내버렸다라는 거죠. 좋은 물고기를 어디에 담고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바다에다 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에 버리는 그 나쁜 물고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의인 중에 악인이다라는 거죠. 의인 중에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 중에 악인이 바다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 중에 악인. 그러니까 바다에는 뭐로 꽉 차는 겁니까? 의인 중에 악인으로 꽉 차는 거죠. 의인 중에서 악인으로 꽉 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다는 나쁜 물고기로 아주 꽉 차게 되는데 왜? 그물로 해가지고 좋은 물고기를 계속 그릇을 담아 내버리고 나쁜 물고기를 깁니다. 다시 돌려버리니까 그 바다에는 뭐로 꽉 찬다고요? 나쁜 물고기로 꽉 차는데 그 나쁜 물고기가 뭐라고요? 의인 중에 악이라는 거예요. 의인 중에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물 안에 들어와도 의인 중에 악인은 다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다로 들어가는 거고
교회가 뭐라 했습니까? 거물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바다는 의인 중에서도 뭐로 꽉 찬다고요? 악인으로. 악인들만 바다에 꽉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다에 거물을 딱 이렇게 쳐놓게 되면은 그 거물에 고기들이 가득 채워지는데 그 고기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내고 나쁜 고기는 바다에 던져냈는데 이 거물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의인과 악인이 있으면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 다시 바다로 던져버린다는 거죠. 지금 바다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좋은 물고기는 의인이라서 그렇게 담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또 바다는요,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제 성경 말씀을 좀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뭐 여러분들 뭐 다른 데도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내용들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 군데를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아주 귀신을 아주 쫓아내 주려고 하니까 귀신들이 미리 알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미리 간청하는 것이 있죠. 거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마귀들이라고 나왔죠. 마귀들이 아니에요. 마귀는 뭡니까? 단수죠. 마귀는 하나예요. 마귀들이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번역이 잘못됐죠.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아주 쫓아내 주려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예수님 하니까 그 군대 귀신들이 미리 알고서 예수님께 미리 간청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아주 그냥 쫓아내지 말고 아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왜 그러냐? 돼지는 몸이 있으니까 아주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아주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게 아주 허락하니까 군대 귀신이 어떻습니까?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그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그 귀신들이 그대로 아주 어떻습니까?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아주 몰사한 거예요. 죽었더라는 거죠. 바다에 빠져 다 죽었더라는 거죠. 돼지떼가. 그러니까 돼지 몸이 어디서 죽은 겁니까? 바다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돼지 몸은 바다에서 죽었으니까 돼지 몸은 죽었으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까?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까? 돼지 몸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썩어서 없어진다. 그러나 돼지 몸속에 들어갔던 2,000마리의 그 귀신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대로 바다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예. 그러니까 바다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귀신들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악령들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리고 의인 중에 악인이 가득한 거예요. 의인 중에 그 악인은 전부 다 아주 귀신과 악령들에게 사로잡혀서 즉 아주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여러분이 지금 이 바다로 가니까 뭐 고기들이 사는 물고기 사는 동해안이나 서해안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바다가 아니다 했죠. 문자적인 바다가 아니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다는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악을 상징하는 거죠. 죄악의 권세에서 아주 벗어나지 못한 신자,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종들이 바로 뭡니까? 바다에 사는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신자이고 예수 믿는 목사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지만은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그 죄악의 세력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도 마귀의 종이 되고 귀신의 아주 종로 타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 죄악의 세력 안에 꽉 잡혀가지고 그 마귀의 세력 안에 꽉 잡혀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아주 귀신의 아주 그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자들이 바다에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1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그 11절 이하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백보자 심판 때에 바다에 있는 자들을 내어준다 했죠. 그죠? 바다에 있는 자들이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 바다에 빠져 죽은 그 배 타고 가다 빠져 죽은 그런 자들이 내린다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그죠? 의인 중에 악인의 대표 케이스가 누구겠습니까? 의인 중에 악인의 대표 케이스가 지금 바다에 사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자를 말하니까 예수 믿는 자를 지금 말하니까 예수 믿는 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말할 필요 무엇입니까? 아무거나 관계가 없는 거죠. 그들이 바로 의인 중에 악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하잖아요. 그죠? 철저히 지키고 행하는 자인데 자칭 의인이라는 거죠. 자칭 의인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니까 자기들만큼 어려운 자가 없다라는 거죠. 의인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겉으로는 의인인데 아주 진짜되게 그 실체는 악인이라는 거죠. 주님이 악하다고 하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은 바다 속에서 바다에 사는 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요, 실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버리고 사람이 만든 계명을 따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은 성경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성경에 그 모세오경이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선지서라든가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했다고요? 예수님 나에게 대해서 말씀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 않느냐? 그 성경은 바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응?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아주 메시아로 오셨으면 그분을 아주 맞이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아주 잘하는 박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주 믿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컬한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의인 중에 악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바리새인은요, 양복도 입고 넥타이 메고 아주 머리도 단정히 하고 아주 성경을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아주 헌금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속이 뭐 하는 겁니까? 악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외식한 자라. 이 외식하는 자야 위선자라는 거죠. 아주 위선자고 아주 외식하는 자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은 외식적인 예수 믿는 자의 형태이지 실제 내용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바다에 속한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신자들 중에서도요, 바다에 속한 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의인 중에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죠. 악한 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뭡니까? 악한 자예요.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바다에 사는 악한 자이고 바다에 사는 자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그 식상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바다에 사는 자라면 빨리 어디입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아니 땅 위로 그 물 위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바다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땅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래도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믿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는 열매 맺는 게 됩니까? 육신적인 열매가 되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으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아주 원수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또 계속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하늘 안에 거하는 자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우리가 아주 예수 믿는 아주 기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올바로 바꿔져야 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예, 이것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로 말씀하는 거죠. 뭐냐?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는, 땅과 바다에 사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것이 뭔지를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해서 너희에게로, 즉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로 내려갔다. 이렇게 했는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뭘 안다고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다는 거죠. 이건 뭐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산채로 사로잡혀가지고 제일 먼저 아주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1000년간 무적행 속에 아주 갇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1000년이 끝나게 되면은 잠시 이 1000년 왕국이 끝나는 그 무렵에 잠깐 동안 이렇게 놓아줬다가 영원히 지옥에 아주 던져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마귀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적행 속에 아주 갇히게 되고 최종 아주 지옥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아주 최후로 아주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니까 됩니까? 아주 크게 분노해서 땅과 바다에 사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에게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종말이 되면 될수록 아주 어둠의 권세에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심하겠습니까? 그냥 그냥 대충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주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기 때가 아주 다 된 줄 알기 때문에 최악의 아주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으라 했습니까? 화가 있으라고 했는데 왜 화가 있을까요? 왜 화가 있을 겁니까? 마귀가 하늘의 전쟁에서 아주 패퇴해가지고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알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분노해서 쫓겨나서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하는 겁니까? 들어갔다면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로 마귀가 이렇게 쫓겨내서 그들에게 들어갔다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예? 그들을 아주 배도하게 만들고 타락시켜가지고 음녀 바벨론화 시키겠죠.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그들은요, 그렇게 그냥 타락해가지고, 아주 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는 것이고, 지금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 들어가서, 그들은 배도하고 아주 타락해가지고 음녀 바벨론이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들을 아주 마귀는요, 마귀처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악하고 잔인하게 짓밟고 죽이는 마귀의 도구로
아주 귀신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짓밟고 죽이는데 아무 감정이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들은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을 왜 그렇게 만들어볼까요? 우리가 환난 날에 순교할 때, 즉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지금 강 저편에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순교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을 순교시킬 때 아주 갖은 악행을 다하고 아주 고통을 주면서 아주 잔인무도하게 죽이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아주 그들을 마귀의 도구로 이렇게 삼아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정사정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종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그들의 종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그들은 아주 멸망해서 음부로 부러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럼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신 겁니까? 문자적인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인격체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예수 믿고 있는데, 바다에 사는 자도 있고, 땅에 사는 자도 있고, 하늘 안에 거하는 자도 있다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가 있죠. 바다에 사는 자라고 자기가 깨달았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바다에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아주 복음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죄악 세상에서, 바다에서 벗어나서 땅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되면 아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땅에 사는 자는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시작되기 죽는다면 그 문제가 안 되지만은 환란 날에 들어가게 되면 땅에 사는 자는 다 타락한다라는 거죠. 배도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열매 맺은 모든 것들이 다 됩니까? 다 아주 불사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늘 안에 거하는 자로 올라서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 진리의 빛을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아직도 죄악 세상에서 아주 마귀와 귀신의 종을 타면서 땅과 바다의 차원의 어떤 어두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아주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빛을 비춰서 옳은 길로 인도하며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하늘과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아주 즐거워하는 아주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주 사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과 땅에 사는 자는 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도 저희들이 잘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는지 아주 잘 깨닫게 해주셔서 속히 그런 것이 있다면 버려버리고 아주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으로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강건적으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아주 받아싸우니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죄악 세상 어두운 가운데서 아직도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마귀와 귀신의 어떤 종을 타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아주 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로 하여금 이 빛된 자들로 세우고 아주 복음과 진리로 온전히 세우는 저 같은 역사가 저희들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